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 그리고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과 연결을 시키냐면, 그때 당시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시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노안이 와서 시력을 점점 나이로 인해 잃게 되기 때문에 앞을 잘 보지 못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쓴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을 하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제대로 갈 수 있느냐? 그때 이야기한 건 스스로 스승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라고 이야기했던 바리새인들, 그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무엘상 그 앞에 보면은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3장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근데 그 바로 앞에 1절에는요,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말을 합니다. 그거와 연결돼서 엘리의 눈이 점점 잘 보이지 못했다라고 말을 해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은요, 엘리의 눈이 아예 이제 감기어져 가지고 앞을 잘 보지 못했다가 아니라 아예 보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사장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보지를 못하니까 그 나라가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반면에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은요, 엘리는요 채 100세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지도자, 출애굽을 했었던 사람이 누구였죠? 모세는 120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눈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실제로 족장 중에 그 눈이 흐려서 나중에 잘 보지 못했었던 인물이 하나 나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요, 앞을 잘 보지를 못했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의 아들이 아버지를 속여요. 그의 아내가 자기 남편을 속여요. 단순히 이삭이요, 시력이 무슨 안 좋아서 TV 시청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의 눈이 점점 이상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는 120세가 되었었지만, 그가 그때 죽었지만 그 죽는 그 순간까지 그의 눈이 흐리지가 않았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요, 사사였었던 엘리는요, 그의 눈이 점점 보이지 않았을 때 그의 두 아들이 망나니 짓을 합니다. 그가 눈이 잘 안 보였을 때 그때 말씀이 더 이상 들려지질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영적 눈을 띄어야 돼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제대로 서야지만 세상에 빛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영적 눈이 감기었었던 엘리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분위기를 책임져야 되는데 그 수장이 눈을 멀어버리니까 엉뚱한 행동들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려고 합니다. 항상 싸울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싸움은 힘과 힘의 대결이 아니에요. 감정과 감정의 대결이 아니에요. 영토를 빼앗기 위한 그런 지구전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싸워야 됩니까? 사사기에 보면은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분명히 저 베냐민이 잘못했어요. 사사기에서 보면은요, 나중에 베냐민이 정말 소돔과 고모라의 행동들을 해요. 사사기 19장입니다. 공교롭게도 창세기 19장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얘기인데 사사기 19장도 똑같은 내용이 등장해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너무나 잘못을 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입니다. 40만 명이 모여서 자기 형제 베냐민을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가 싸워요. 그때 하나님한테 어떻게 물어보냐면, 하나님, 이제 싸울 거예요. 누가 먼저 나가서 싸울까요? 이게 싸울 거는 자기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 이제 싸울 텐데 이쪽 길로 갈까요? 저쪽 길로 갈까요? 누가 먼저 앞에 나갈까요?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결정은 자기가 다 하고. 그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이 잘못했거든요. 베냐민이 나쁜 짓을 했지만 이스라엘 상태도 똑같아요. 그래서 둘 다 하나님이 징계를 합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가 부모님이 자녀들이 싸웠을 때 보면 큰 놈이나 작은 놈이나 똑같아요. 근데 각자 자기들이 잘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얘가 그랬다고, 아니 누나가 그랬다고. 부모님이 보기엔 똑같아요. 그때 같이 혼내죠.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데 서로들 그냥 잘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의 질문이 잘못됐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싸울까요? 싸우겠다는 생각을 이미 갖고 싸울까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요. 거기서 또 져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질문이 정말 바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싸울까요? 말까요? 두 번째 질문까지는 싸우려고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허락만 받으려고 했었는데, 마지막에는 이 빼든 칼을 다시 집어넣을까요? 돌아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비록 우리가 모였지만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 돌아가겠습니다.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줍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의 약속을 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들이 지금 블레셋과 싸우는데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를 않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블레셋과 싸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그 당연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왜? 그들의 상태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으로서 지금 준비되지 않고 있는데 싸우면은 그냥 그건 개싸움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 아니에요. 근데 블레셋은 자기들의 상태는 생각지도 않고, 제사장이 눈이 멀었는데 자기들 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데 그냥 싸우겠다라고 하고 그냥 나갑니다. 그때 전쟁이 져요. 우리가 왜 졌을까? 법궤가 없어서 그래. 법궤를 들고 나가요. 또 져요. 심지어 법궤를 빼앗겨요. 그 다음의 내용이 기록된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법궤가 빼앗겼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그것을 빼앗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빼앗겨서 하나님이 실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떠난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법궤는요, 우상이었어요. 자기들이 그냥 들고 흔들 수 있는 거라 생각을 한 겁니다. 인격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여러분들에게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내가 언제든지 꺼냈을 수 있는 물건이라 생각을 한다고 하면 물건을 모셔둔 곳은 어디죠? 창고예요. 여러분들의 상태가 그냥 창고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물건이 아니라 내가 따라야 돼. 내가 지켜야 돼. 살아있는 말씀이요, 하나님 그 자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 말씀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물건처럼 대하면 하나님을 내 뜻과 내 생각으로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우상과 같은 존재로 생각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상태는 창고지만 정말 그분을 살아있는 인격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창조의 주로 만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 즉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이 거룩한 성전이 되고, 성전으로서 모시는 자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여깁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받아들인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먼저야 되고,
말씀은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할 땐 항상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앞을 가요. 그걸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요, 2,000규빗을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한 900m 되는 거예요. 떨어져서 그 말씀을 보고 말씀의 진행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움직이는 겁니다. 언제나 말씀이 앞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물건으로 봤어요. 사실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블레셋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블레셋은 원래 그래요. 세상은 교회를 원래 이상한 시각으로 봐요. 근데 그들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같으면 안 되잖아요. 옛날에 고대 근동 아시아 때 전쟁은요, 신과 신의 싸움이에요. 우리 운동회 때 천군 백군 해가지고 박 터트리는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누가 더 많이 박에다가 그 주머니를 많이 맞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맞춰서 터트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많이 맞춰도요, 한 팀에서 딱 한 명이 정말 힘을 줘가지고 던져서 딱 맞춰서 딱 하나 맞췄는데 그게 터지면 이쪽이 그냥 이기는 거예요. 고대 근동 아시아 때는요, 신들의 전쟁인데 누가 먼저 그들의 신상을 가지고 오느냐, 그거 빼앗으면 이기는 거예요. 지금 많은 전쟁들이 그러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쟁에서는 신상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왜? 다른 모든 우상들은요, 신상이 있어요. 그 형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걸 빼앗아 올 수가 없어요. 그랬는데 정말 이 전쟁에서, 그러니까 질래야 질 수 없는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근데 그 질 수 없는 전쟁을 지도록 만든 것이 바로 또 아이러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데 대신 법궤가 있어요. 이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든 항아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10계명. 근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요, 그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든 항아리는 사라지고요, 거기에 법궤에 말씀이 있었어요. 10계명 돌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법궤를 또 다른 말로선 언약궤라고 합니다.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신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두는 그 법궤가 있는 것이지 이건 신상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의 법궤를 우상시한 거예요. 그래서 빼앗길 수 있는 어떤 물건으로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가 빼앗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법궤를 잃어버린 건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들을 너들 상태가 이건 아니니까. 이걸 보면은요, 하나님의 그들을 버린 거는 아닙니다.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정신 차리도록 잠시 그들을 떠난 거지 버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집안에서 어머니의 고마움을 모를 때 우리 어머니들 짐 싸가지고 어디로 가죠? 친정으로 잠깐 가요. 너희들 한번 엄마 없이 한번 있어 봐라.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었던 그 엄마의 고마움, 아내의 고마움을 모를 때 어머니들이 짐을 쌉니다. 그리고 친정으로 가요. 그때 엄마의 잃어버리니까, 떠나보니까 알게 되잖아요. 그분의 그 고마움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구를 모셨습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모신 거예요. 세상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어떠한 그 규칙을 줬잖아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띠를 두른 제사장이, 애복을 입은 제사장이, 흉패를 붙이는 제사장이, 그리고 성소에 들어갈 때도 다 어떤 방법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만 들어가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요, 아예 그거를 조차도 허용이 안 됐어요. 이 이스라엘에게만 허락된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자기가 받은 그 축복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소중하게 다루면서
이 신앙을요 소중하게 다루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늘의 축복을 이 땅에서 끌어와서 채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잠시 그들을 떠납니다. 버린 게 아니라 잠깐 떠나요. 근데 이 떠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빼앗겼다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빼앗겼다라는 말이 나와요. 4장 17절 말씀에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임신한 비느하스의 아내가 19절 말씀에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 다음에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이야기를 듣고 그가 이가봇이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서 20절에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함이라. 그리고 그 다음 절 22절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하나님에서 떠났다. 5장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근데 자꾸 빼앗는다라는, 빼앗겼다라는 이 말을 씁니다. 하나님은요 누구한테 빼앗기고 이렇게 그들의 수중에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며느리가, 그리고 전쟁의 소문을 가지고 왔었던 전령이,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다 이것을, 법궤를 인격이 하나님의 임재로 보지 아니하고 물건으로 봤기 때문에 빼앗겼다, 빼앗아 왔다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나 블레셋이나 똑같아요. 저들의 상태가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빼앗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금 적진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제서부터 보면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빼앗겼다고 큰일 났다고 이가봇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가봇은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말을 쓰죠? 원래 영광은 항상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셨을 때 충만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산에, 만났었던 그 산에 구름이 빽빽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웠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는 곳마다 예배만 제대로 드렸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러한 상태로서 살아갔었는데 그들의 예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봇이 됐는데 마치 그냥 영광이 없다. 왜? 빼앗겼으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떠났으니까 아니에요. 그분을 붙잡으면 돼요. 다시 모시면 돼요. 근데 물건이라 생각했으니까 빼앗겼다. 그리고 다시 찾아올 수도 없어요. 왜? 자기들은 그만한 힘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예요. 물건이라 생각했으니까 다시 찾아오려고 하는 거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까 예배드리기 전에 제가 읽었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곳에 오는 거예요. 다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드릴 때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모르는 겁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 얘네들은 원래 몰라요. 근데 그들의 행동을 보자고요. 자기들이 이 전쟁에서 이겼다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블레셋도 소문을 들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탈출했느냐?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애굽을 쑥대밭 만들었거든요. 그때 그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이 지금 요 법궤 안에 갇혀있다 생각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 법궤가 이스라엘 진에 들어왔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4장 9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말을 하되 너희가 시브리 사람들의 종되기를 원하느냐? 야, 우리 그러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대장부가 돼서 싸워라. 왜 이 말을 그들이 꺼냈냐면요, 바로 앞전에 보면 이 말이 나와요. 8절에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 블레셋 사람들에게 여호와는 두려움의 존재예요. 애굽을 이겼거든요. 그래서 그 진영에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다 떨었어요. 이제 우린 끝났다. 그리고 그냥 어차피 죽을 거 결세앙장을 하자 했는데 이겼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은 뭐죠? 애굽을 친 신보다 더 강한
민족이 된 거예요. 우리를 지킨 다곤 신이 이 일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블레셋은 해양 민족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은 그 그리스 아테네, 스파르타는 도시국가잖아요. 해양 민족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블레셋도 도시국가예요. 그래서 5가지의 도시로 형성된 나라가 블레셋인데, 그 중에 이 블레셋, 이 해양 민족이기 때문에 섬기는 신도 물고기 신입니다. 다곤은요, 이 형태가 있는데 이쪽 하체 쪽이 마치 인어처럼, 생선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해양 민족이 섬기는 신이니까 이 다곤 신은 그래요. 거기 다곤 신에다가 딱 갖다 놓습니다. 왜? 전리품으로. 이제 하나님, 우리가 이거 빼앗은 거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 거다. 이제 다곤 신이 더 세니까 다곤 신 옆에다 두면 이거 꼼짝 못할 거다. 그렇게 한 겁니다. 이 전리품으로 봤어요. 원래 전쟁에서 이기면은요, 전리품을 가지고 오기는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해가지고 우상신을 성전에 가지고 오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그랬다가 큰일이 났었는데, 원래 정상적이라고 하면은 성전에는 우상을 가지고 오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데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골리앗의 칼이 그때 성소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가 그 실로에 가가지고 제사장을 만납니다. 제사장한테 말을 하죠. 제사장님, 여기 혹시 무기 될 만한 거 없습니까? 제사장이 말을 해요. 여기 무기 없다. 하나 있다고 하면 네가 그때 엘라 골짜기에서 쳐 죽였었던 골리앗의 칼이 지금 옷에 쌓여서 에봇 뒤에 있다. 그거라도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근데 이 칼이 왜 그때 성소에 있었느냐? 우상처럼 섬기려고 그거 가지고 온 게 아니라 교육용이에요. 골리앗의 칼은 인간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최강의 무기예요. 아무리 그 칼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앞에서는 소년이 외쳤을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허무한 것이라는 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성소에다가 칼을 놓은 거예요. 교육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은 교육용이 아니라 전리품으로서 우리 신이 이 여호와보다 세고 이 다곤이 여호와를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함부로 다루지 못하도록 지킬 것이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다음날 딱 가보니까 여호와의 법궤는 있는데 다곤 신이 누가 그랬는지 엎어져 있어요. 마치 경배하듯이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코에 박고 있습니다. 코를 땅에 박고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귀신은 예수님이 나타날 때 벌벌 떱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그래요. 귀신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니까 그 말을 하지만 우상은 아예 생각도 없어요. 이건 물건이니까요. 그래서 이 생각 없는 이 물건을 하나님께서 굳이 왜 이렇게 했느냐? 그나마 생각이 좀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야, 우리가 지금 이거를 포로로 데리고 왔는데 우리의 신이 오히려 엎드려졌구나. 이걸 깨달으라고 한 건데. 근데 얘네들은 그 생각을 못해요. 다시 세워놓습니다. 그 다음날 보니까 이제 다시 못 세우도록 하나님이 목을 때렸어요. 목도 그 다음에 팔도 그렇고 몸뚱이만 남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세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아예 그냥 분리해버렸어요. 분해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누가 그랬느냐? 이 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갔는데 우리의 신과 여호와가 싸웠나 본데 여호와가 더 강하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짓 우상에 지배당하고 잘못된 거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은요, 상식적인 생각을 못해요. 그 다곤의 머리가 문지방에 있으니까 그때서부터 어떻게 하냐? 문지방을 안 밟아요. 이게 너무나 웃기지 않아요? 여호와의 신이 함께함으로 뭔가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신 머리가 문지방에 이렇게 닿았다고 해서 문지방을 건너 띄므로써 그냥 끝나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를 못해요. 사실 블레셋에 언약궤가 왔다는 건 그들에겐 큰 축복입니다. 왜 축복이냐?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말씀이 허락된 그때 당시의 상황에서 지금 언약궤가
블레셋에 왔어요. 하나님이 블레셋을 직접 치러 온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그 여호와 앞에 행동을 했다고 하면 그들도 살 수 있었어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였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어디에서 보냐면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도행전 16장 30절입니다. 그때 간수장이 있는 곳에, 감옥에서 간수장이 있는 곳에 누가 들어오냐? 바울과 실라가 들어와요. 죄인으로 들어와요. 그때 당시에 로마의 법에 의해서. 근데 이건 간수장에겐 큰 복이에요. 나중에 간수장이 어떻게 하죠? 그에게 머리를 숙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자기가 간수장이고 바울은 죄수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간수장이,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이 사람이 이 바울과 실라에게 머리를 숙이면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죠? 그가 겸손하게 나아갔을 때 그때 뭐라고 합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을 듣게 돼요. 실제로요,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차별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블레셋 사람들이 만약에요, 알았잖아요, 이 여호와의 신이 얼마나 능하신지를 예전엔 알았잖아요. 애굽을 친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칫 그들이 교만해가지고 우리 신이 더 세네, 물건 취급하니까 축복이 들어왔는데 그 축복을 걷어찹니다. 그들이 정말 겸손했다라고 하면 그때 블레셋의 은혜가 넘쳤어요.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아무리 악했던 왕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앞에 겸손하게 있었을 때 그가 은혜를 받는 장면들이 나와요. 민족이 은혜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심지어 기브아라는 족속들은요, 원래 가나안 족속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들이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머리를 숙이고 나아갔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의 진영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블레셋은 정말 좋은 찬스가 있었어요. 모셨으면 되는데 그 하나님을 물건 취급하니까 오히려 거기에 재앙이 납니다. 그 아수도시라는 곳에 재앙이 일어나요. 그냥 다곤신이 분리된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재앙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전염병이 일어나요. 그랬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야, 이거 안 되겠다, 가드로 옮기자. 블레셋은 5도시라고 했습니다. 가드, 가사, 아수도, 아스골론, 에글론, 요 5도시로 완성이 되어 있는 도시인데 아수도시 안 되니까 야, 가드로 가자. 왜 그들이 그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가드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다윗과 싸웠던 사람, 블레셋의 용사, 그의 이름은 골리앗.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에요. 그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 가드 사람 골리앗이에요. 가드는요, 용사의 고향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막 이천에는 이 심 있는 사람들, 씨름에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고, 여수가 인물 자랑하지 말라고 돼 있나요? 어디지? 아무튼 뭐 그런 지역이 있잖아요. 또 가끔 가다가 TV에 보면 박사마을이라고 해서 어떤 한 마을에 박사들이 막 엄청나게. 근데 가드는요, 용사의 마을이에요. 얘네들은 어려서부터 싸울 때, 놀이할 때도요, 전쟁 놀이하는 애들이에요. 야, 이거 우리가 안 되니까 가드로 가자. 그리고 하나님은 지역신이니까 산에서는 잘 싸울 수 있어도, 힘을 발휘할 수 있어도 평지에서는 못할 거야.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요, 지역신 개념이 있었어요. 실제로 왕상 20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람 군대가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니까 이 아람 군대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우리가 보니까 성경을 좀 살펴보니까 적을 알아야 되니까, 요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인 것 같습니다. 모세라는 그 인물도 산에서 말씀 받고, 또 하나님이, 그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할 때 그리심산, 저주할 때 에발산, 이 등산을 좋아하는 신인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심지어 교회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 교회에서만 강한 줄 알아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에서도 주인으로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숨쉬는 모든 곳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활동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지금 법궤는요, 발이 달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고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블레셋을 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뛰어들어서 블레셋을 칩니다. 아수돗을 쳐요. 블레셋 사람들이, 야, 아수돗은 지형적으로 요 신하고 좀 이렇게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가드로 가자. 또 가드는 용사의 마을 아니냐? 근데 가드에서도 하나님이 또 쳐요. 하나님은요, 법궤는 발이 없어도 하나님은 움직이고 역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는 거 아니냐? 내가 움직이지 못하면, 아니요, 하나님 더 잘해요. 오히려 우리 때문에 더 잘할 수가 있는데 우리를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우리의 발걸음에 맞춰서 움직이느라고 지금 그분이 당신의 능력을 더 많이 발휘할 수 있는데 우리 삶 가운데 보조 맞추느라고 더 힘들지, 우리 없으면 더 잘해요. 나중에 뭐라고 하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합니다. 이 돌들이, 너희가 침묵하면요, 돌들이 소리 지른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면 하나님은 찬양받지 못하시는 분이다 착각하지 마세요. 날들이 날에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밤은 밤에게 말한다고 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은요, 이 돌들이요, 찬양한다고 했어요. 소리 지른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안 드리면요, 세상은 시끄러워 죽을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은, 야, 저 교회만 막으면, 그때서부터 큰일 나요. 막 돌들이 얘기하기 시작하면 큰일 나는 거죠. 세상 사람 알지를 못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자기들에게 축복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신앙생활 감당하는 것이 저들에게 은혜인 줄 몰라요. 지금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을 때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빛으로서 주변 나라에게도 복을 흘러 넘치게 만드는 건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다윗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 제대로 그들이 믿음 생활 감당했을 때 그 주변 나라들이 어땠죠? 그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은혜를 받게 돼요. 솔로몬 때 그가 아직 변질되기 전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했을 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름을 하나 주죠. 여디디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디디야였을 때 남방에서부터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찾아옵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감당하면은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이 살아요. 교회가 제대로 신앙생활 감당하면은요, 교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도 살아요. 근데 모르고 자꾸 핍박해요. 예수님 당시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속 터졌겠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진 거죠? 저들 구원해 주려고.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핍박하고 조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쟤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지 뭔지를 모릅니다. 내가 이거를 지고 감당하고 끝까지 순종해야지만 은혜가 오는 건데 저들을 모르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핍박할 때, 세상이 뭐라고 할 때 기독교를, 정말 저는 정말 이 말 너무나 쓰기 싫은데 앞에다 개자를 붙이잖아요. 뭐 독교라고. 이렇게 조롱해도요, 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끝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알게 돼요. 우리의 은혜, 우리가 예배 드린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축복이었는지. 지금 블레셋은 몰랐어요. 이 법궤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고 저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자기들에게도 은혜인데 그거를 빼앗아 왔잖아요. 자기들 생각에는. 그걸 가지고 오니까 어떻게 됐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법궤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 이스라엘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감당할 때 이 법궤가 복으로서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큰 능력이에요. 그분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에요. 태양이 있음으로 인하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그 태양의 빛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태양보다 더 강하시고 더 위대하시고 생명력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잘못 모시면은요, 큰 재앙이 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전을 통해 가지고 많은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원전을 잘못 사용하고 다루면 어떻게 되죠? 1986년 4월
아직 소련이었을 때 우크라이나 위쪽 지방의 체르노빌이라는 곳에서 이 원전 사고가 납니다. 죽음의 땅이 됐어요. 원래 원전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으면 유용한 건데 자칫 잘못 운영하거나 사고가 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원전보다 더 큰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모실 때 우리의 삶이 기적처럼 달라져요. 근데 그것을 잘못,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나 잘못 우리가 물건 취급을 할 때는 큰일 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냥 갖고 막 움직이면 될 줄 알았는데 용사의 마을도 감당이 안 돼요. 가도도 쑥밭이 돼요. 이거 안 되겠다. 이번에 에글론으로 옮기자. 그때 에글론 사람들이 데모를 합니다. 우리 다 죽일 작정이냐? 누구 죽이려고 이거를 갖고 오냐? 법궤는 오직 어디에만 있어야 되냐? 이스라엘에만 있어야 된다. 한 번 당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손을 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다시 돌려보내고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너희들 제발 정신 차리고 이 하나님을 잘 모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가라. 그래서 우리가 콩고물이라도, 우리가 비록 게라할지라도 주인에 떨어지는 상에서 먹는 그거 먹고 사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을 모시는 너희들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는 잠깐 이 법궤를 다루다가 쑥밭이 되는데 니들은 몇백 년 동안 대단하구나. 야, 우리가 너희들 더 이상 괴롭히지 않고 응원할 테니까 제발 좀 이것 좀 모시고 가라. 이 5장 결론이 그거예요. 블레셋이 손을 듭니다. 근데 참 안타깝죠. 그들은 축복의 자리에 있었는데 겸손하게만 나갔으면 복을 받는 건데 그걸 걷어차니까 어떻게 되죠? 그걸 걷어차고 정말 복이 아닌 것을 복이라 생각하고 그걸 쫓아다니다가 쓰레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진짜 복인 줄 알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는 자로다. 그 말씀을 지키는 자로다. 왜? 말씀으로서 모든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울 때 울어야 돼요. 기도할 때 기도해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려야 돼요. 만약에 울 때 울지 못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회개할 때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지 아니하면 진짜 통곡할 날이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번 기회 줬어요.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잘못됐다는 거 알려줬어요. 그들이 거국적인 회개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요. 엘리가 그냥 지나쳐요. 그러다가 통곡하는 날이 오게 된 겁니다. 우린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들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나는 내 사명을 감당하는 건데 지금 진짜 문제는 너희들의 자녀가 말씀을 떠났다. 신앙을 떠났다. 이러다 큰일 난다. 그때 울었을 때 그 회개는요, 변화를 일으키고 그 변화는요, 감사함으로 바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회가 됐을 때 더욱더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요, 우리 성경 일독 운동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더 말씀을 좀 보시고요. 또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영상으로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니까요. 이 영상을 통해서 또 예배에 그 시간을 지키시면서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 것으로서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